다 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리레이 금식기도 담당이 아침에는 최종인 권사님, 화론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점심에는 신은영 권사님, 박성현 권사님, 저녁에는 박정순 사모님, 고혜순 사모님 두 사모님이 하시는군요. 자, 그 밖에도 금식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톡방에다 한 줄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순희 권사님 세상 떠나셔서 우리 상중에 있는데 그 가정에서 누가 가장 슬퍼할까 생각해 보니까 막내딸이 제일 슬퍼할 것 같아요. 그 막내딸이 정영예 권사님이에요. 내일 발인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5시 반에 하기 때문에 5시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일 같이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는 장지까지 화성까지 가게 되고 또 한 차는 부천의 장례식장만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 한 주간은 로마서를 읽게 되어졌어요. 그동안 통독을 잘 못하신 분들이랄지라도 이 로마서는 꼭 같이 함께 읽자 그렇게 말씀을 어제 광고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 아마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 중요한 책이죠. 근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책 가운데 로마서고 또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속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복음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교회를 위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 인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읽어도 또 이 전반부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되겠어요. 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바울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많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소식도 복음이고 황제의 칙령도 복음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 복음은 2절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름.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복음이라 해서 복음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복음,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지금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 뭐라고 약속되어진 것인가 하니 다윗의 형통에서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드물게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누구나 있는 사건은 물론 아니고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분만, 나사렛 예수 그분만,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그분에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필교자 하늘면서 내가 죽는다 이러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 필교 자는을 위해서 죽은 건지 내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당신이 그저 때가 돼서 죽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리가 된 것이죠. 여기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는 다 신의 아들이라. 그러나 아무도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왜? 다 그도 죽었고 나도 죽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고 황제들도 때가 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기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어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음을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그래도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처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각처에서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 비두니아에서 온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는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다시 또 로마로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언젠가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가기 전에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복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왜 복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웠던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냐. 아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 십자가에 죽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 가장 못된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이라고 증거하겠다고, 이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음을 증거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능력인가?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다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가장 소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담겨 있어요? 복음 속에 있어요. 그 복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구원자가 되셨음을,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어려운가 그리고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다 소리를 못 하겠는데,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앞에 효자가 되는 것은 언제가 효자됩니까? 생일 생신을 맞이할 때마다 고깃근을 사다 드리고 옷을 해드리고 선물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효자가 되는 거겠어요? 네, 그 효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효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은 언제 효자가 되는가? 아무리 자녀들이 온갖 것을, 좋은 것을 부모에게 해드린다고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그만해도 된다 할 때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내가 노력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모가 그만해도 된다. 나는 아무리 더 해도 사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랑과 똑같은 게, 사랑은 해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게 사랑이지. 이만큼 하면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직 아니잖아요. 효도도 똑같아요. 이만큼 하면 효도하는 거지, 이건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최선을 다해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그게 효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효해야 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가 언제 효도가 되는가? 부모님이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진짜 효자는 늘 끝까지 자기를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24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질문 가운데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질문이 이래요.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효정 선생님이 메멘토 모리에서 답을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는 마치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 줄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 내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님인지, 어머니가 정말 내 어머님인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부모님이 아니 계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모를 증명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내 부모가 된 것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부모가 되는 거죠. 만약 부모를 검사해보고 내 부모인 걸 확인해보자고 하면 이미 그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 안에 살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그걸 증명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볼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성경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받아? 증명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게. 그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증명하는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순간은 이미 부모가 자식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 아침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죄인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자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주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모든 자리 속에 은총으로 복음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